동행은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동력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 같은 일을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특출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경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여한 모든 선수들, 후보 선수들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할 때 그 팀이 좋은 팀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조가 있고 수비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과 수비를 이어주는 이 허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죠.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좋은 경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목회, 하나님의 사역도 한 사람에 의해서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눌 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오시는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해나갈 수 있는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의 동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나중에 누가 보느냐, 우리 하문학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분이야말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보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슨 일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통해서 영적인 아들이요 또 성도인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글을 적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의 기쁨이 무엇이냐, 영적인 자녀요 영적인 아들된 그 가이오가 믿음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영적인 아비 된 사도된 사도 요한은 기쁘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에게 칭찬할 거리가 너무나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가이오의 모습 가운데 칭찬할 부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를 방문할 수 없으니 믿음의 형제들을 그에게 아마 파송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가이오를 방문했을 때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를 보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오가 진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또 그의 잘된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이오, 성도된 가이오의 삶을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습이 다른 영적인 동력자들과 영적인 사역자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형제, 나그네 된 자들, 이분들은 누굽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아마 이제 순회 전도자들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파송했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형제들, 아마 나그네 된 자들, 순회 전도자들이겠죠. 이들을 가이오는 지극정성 잘 대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환대하는 모습이 이 가이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파송을 하시고는 하셨지요. 그들이 이웃 마을에 이렇게 전도되어서 이렇게 나아갈 때 2명씩 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뭐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까? 지팡이와 그리고 겉옷 하나만 가지고 큰 재물 없이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병든 자들도 때로는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도 또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는 그런 사역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에 앞서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이후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그때 어떻게 사도들이 다 돌아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또 제자를 만들어서 양육했던 사도들이 인정하는 그 제자들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지역에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파송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그런 때에 형제들, 믿음의 사역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이런저런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쫓아서 가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렇게 파송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이곳으로 가이오가 있는 이 지역으로 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었겠지. 어쨌든 어땠습니까? 가이오가 그들에게 행했던 일, 그 일은 어떤 것이죠? 신실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 이것이 신실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 여기서 세상도 그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들, 순회 전도자들에게 행했는데 어떻게 행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인 줄 알고 우리가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가이오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신실한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 신실한 사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죠. 믿음이 넘치는, 믿음이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역자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이 가득 차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런 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믿음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일꾼들을 바라보고 동력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좋으리라. 여기 오늘 형제, 나그네 된 자들, 여기 그들이라고 나와 있죠. 순회 전도자들, 순회 목회자들이 가이오와 만나고 가이오가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과 만났을 때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가이오의 진한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회 전도자로서, 순회 목회자로서 여러 지역을 돌아보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의 젊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사역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방문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역자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린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위로하고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 여러 일꾼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선교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얻어야 돼요? 교회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 반응이 없으시네요. 교회에서 얻어야 돼요. 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어떤 교부가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새롭게 성장을 이루고 세임을 얻듯이 목회자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임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헌신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오는 그 일을 잘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역할들을 잘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 순회 목회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나그네를 섬길 때에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환대하고 환영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정신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이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세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방문하게 된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일꾼들,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새롭게 방문하면은 우리가 새가족도 기쁨으로 환영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아부 목사님들이 혹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 드릴 때 목회자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기쁘게, 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유아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 참여한 분이 계시면은 더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꾼들이 세임을 받아서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좋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지역을 방문하면은 이렇게 숙식, 먹을 것과 잠자는 것, 이런 것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좋다라고, 마땅하다는 것이죠. 전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사역을 열어갈 때에 필요한 물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질도 헌금해서 채워주고, 필요한 부분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몰려오고 다시 재충전되고 지금 회복을 얻고 열방을 향하여 또 땅끝을 향하여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목회자도 재교육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기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채워주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가이오에게 주셨던, 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이런 비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대한 흑대주를 누리는 선교사님들이 미국을 방문하기만 하면 어디를 빠지지 않고 방문합니다. 야, 하모나 교회가 너무나 사랑이 넘치더라.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전 세계 목회자들, 일꾼들, 주의 복음의 전도자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은 다른 교회 다 방문 안 해도 어디 방문해요? 야, 플레이션에 있는 하모나 교회를 가봐야 되겠더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야, 하모나 교회는 가야 되겠더라. 남미에서 사역하는 이 목회자들, 선교사님 하모나 교회는 가야 되겠더라. 땅끝을 향하여 주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주의 일꾼들이 사역하는 그들이 이곳을 향해서 와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의 최저 가운데 나가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신령도 섬기고 또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주의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자들, 선교사들도 재교육하고 또 섬기고 재파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당시 초대교회 이런 순회 전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사역의 현장을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준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냥 지팡이나 꽃이나 책 간단한 그런 것만 준비해서 나가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신령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늘 언제나 선포하고 전하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나 이득을 취하려고는 하지 않았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그 선교사들, 주의 일꾼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깊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없이는, 성도들의 돌봄이 없이는 목회자는 한순간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지역에 있는 동역자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후원하고 협력하고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물질로 함께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단은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도자의 먹을 것,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역의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죠.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은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먹이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던져주진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세요. 사람이 없으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주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주십니다. 살아가고 그 없는 삶에서도 그런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력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재물 주신 것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당장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물질도 아껴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필요한 그런 일꾼들 세우는 그일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 신실한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도 그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자들,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했듯이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이 했듯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들을 뭐하는 것? 영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대하는 것입니다. 환영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한 사도였습니까? 그는 선교사역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능력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혼자서 그 많은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었고 언제나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분들인지 모르죠. 그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했던 그런 주님의 동력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한 사람의 헌신, 어떤 한 사람의 역량으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의 일꾼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길러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하반절 말씀하고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선교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나가는 선교사는 누굽니까? 전파하는 자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그 자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의 것이죠. 나가는 선교사. 그는 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입니까? 보내는 선교사. 오늘 본문에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는 사역자가 있고 후방에서 일꾼들을 길러서
보내는 사역자, 선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선교사로 목회 일선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어떤 선교사입니까? 나가는 선교사. 새 전방에 나가서 우리 전쟁으로 치면은 뭐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마치 해병대처럼 특전사처럼 새 전방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내는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후방에서 군수물자도 지원하고 때로는 배포도 쏘아서 보공전도 제압하는 후방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교사, 후방지원 세력, 후방지원 전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방, 후방 모든 헌신되어진 일꾼들을 함께 더불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꾼들,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우리는 전망을 향해서, 선교 현장을 향해서 직접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사역자들,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협력하고 도와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자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전방에 지금 일선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또 이렇게 후방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받고 또 전 세계를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손길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